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7장 강의 1번 자료로 넘어가는데, 17장 자료를 오늘산에가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각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접속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주 유명하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장의 마지막 단락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 14장의 마지막 단락 41절로 16장의 41절로 50절 이 말씀을 먼저 잘 상기하고 1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건 왜 원망한 거죠? 그러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4인방과 이스라엘 유명한 족장 250인을 지금까지 없던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고 하나님의 불로 사르게 하고 그런 형벌을 이제 받게 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심판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엄격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 거역한 사람들, 그 반역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말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고, 이들의 심판이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모르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심판을 집행하셔서 이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를 보여주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친다는 것은 이제 거역하는 말을 하고 덤볐다 이 말이죠.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16장을 다룰 때 내가 이제 기도라는 것을 중점으로 항상 먼저 말씀을 다뤘는데,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줬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토설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모세의 기도는 모세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기도를 하도록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다. 모세는 온 땅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거역자들의 그 반역 사건에 관해서는 아주 단호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모세는 항상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막 노해가면서 아주 단호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놀란 거죠, 말하자면. 그러고 모세를 인정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거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영적 나이로는 2살밖에 안 된 유아들이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 거역자들, 심판받은 자들은 당연하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는 그냥 뭐라고 말하나, 만만한 사람? 편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딱 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주로 아론보다도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오늘 이제 다루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기도가 모세와 아론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이스라엘의 대표 권위자들인 모세와 아론에게 넣었고, 주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한 걸로 됐으니까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거역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유약한 온 백성이 천연적인 생각으로 이런 원망을 하여 연병이 퍼져나갔다 그랬는데, 이게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그들은 이제 이 중심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뭐 나쁜 말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모세를 비방하는. 그럼 쳤다 그러지만 이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는 몇 명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음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을 이미 말씀을 증거를 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게 하실 때 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다 이 세상 다 떠나버리고 그냥 소위 말하는 천당이라는 데로 다 가버리면 뭐 성경책도 길게 복잡하게 쓸 것도 없고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생의 육의 장막을 여전히 입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순종을 배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 사람만 영원 세계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뭐 긴 얘기 뭐 필요 없이 다른 각도에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 시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산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거역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때 모세가 엎드렸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엄격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원망하는 말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러고 이제 그 14,700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무슨 바람 잡는다 그러죠.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이제 하니까 그런 그런 악한 공기가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43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회중 전체를 순식간에 다 멸하여 버리려고 지금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다는 뜻이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중에게로 가서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을 치는 말로 연병이 번져가고 있는 회중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중재를 하는 직무를 수행하라 그런 말인 거죠. 이게 이제 아론의 사제의 직분이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 연병이 시작되었다는 건 수근수근 안 되고 뒤에서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긁어내리고 그런 말들을 이렇게 행행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모세가 왜 하나님께 그들의 마땅히 땅이 입을 벌려서 매몰되어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로 사름을 당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네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과감하게 처단해버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 유명한 250인의 족장들과 합세하여 모세와 아론의 인도 직분에 거역한 중대한 범죄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왜? 영적 나이는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유아신앙이다. 이거 지금 젖이나 먹을 수준밖에 안 됐는데 본인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항상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생명의 수가 많이 모자라는데 본인은 이게 다 됐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수준의 신앙의 그 수준이 유아 수준인데 모세와 아론의 인도 직무와 대표 권위를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인도 직분과 그런 권위를 맡긴 것,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땅을 치면 뭐 티끌을 먼지를 날리면 뭐 이제 이런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뭐 홍해도 가르고 다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주어졌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왜 그 권위로 바로도 굴복시켰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아?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 백성들 전체에게 지팡이 한 자루씩 준 것도 아니고 대표자들만 지팡이를 가지고 그럼 너희 지파장들한테 전체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해봐. 그러면 그 지팡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지파를 다스리는 각 지파장이니까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걸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12지팡이 또 12지파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각 자기 지파를 다스리고 제어하는 그런 권위를 맡긴 것이고 그 12지파들의 권위보다도 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제어하고 인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대표 권위는 아론에게 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지금 17장이잖아요. 이것을 사람이 말로 모세가 그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모세는 돌맞아 죽는 거지 뭐.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딱 보이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면 백성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그 표적이 나타난 것 때문에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추구를 해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은 예를 들자면 첫 아담이 있으면 둘째 아담, 첫 사람이 있으면 둘째 사람 이렇게 이게 다 대표성을 갖는 것이잖아요. 항상 성경은 어떤 누구를 놓아 하면 그 세대의 대표자단 말이에요. 그게 또 다윗 하면 그 세대의 대표자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대표 권위를 맡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해나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대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한테 맡겨주면 난 더 잘할 거다고 이러고 자꾸 반기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모든 나라에는 법의 질서대로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바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랬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말이잖아요. 천지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질서대로 경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2절에 가면 땅이 공허했다 그러면 땅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 말인 거예요. 땅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은 사실은 창세 전에 르시엘 천사장과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루시퍼라고 하는 그 르시엘 천사장과 현재 공중 권세를 잡은 악령들의 반역을 지금 역사상에 재현한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는 절대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징벌도 아니고 완전한 최후 심판을 집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그 아론과 그 아론의 그 누이인 미리암이 징벌을 받았지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나 땅 입을 벌려서 삼켜버린 자들은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냥 온전히 끊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으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항상 교회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점을 잘 우리는 배우셔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이건 이제 나는 이제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들은 사실은 가라진 사단의 사자들이 교회에 함께 거하다가 이렇게 때가 되니까 모세가 뭔가 약점을 드러내니까 이게 들고 일어난 거거든.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징벌을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경우는 구원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지만 지금같이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을 매몰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다 살라버리고 이런 것은 다시는 회복이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이지 구원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엊그제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 중에 이런저런 일이 이제 지나가가지고 그건 뭐 지금 여기에는 비유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하늘이 세운 대표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질서를 지켜야지. 이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고린도전서 14장의 교회 생활을 다룰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방자하게 인도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맡긴 인도자가 젊다 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젊은 형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대로 해라. 예언을 해도 둘이나 셋이 하되 사설을 따라 질서대로 해라. 질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깨달으셔야 되겠고 이제 생명의 권위 질서를 말하느라고 교회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말을 하거나 남자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제 디모데서에서 더 세밀하게 설명이 나왔죠. 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어 놓으셨을 때는 순서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셈족은 불과 10분 차에 태어났어도 쌍둥이가 태어나면 형이 동생을 엄마 아빠 없을 땐 쥐잡듯이 잡아놔버려. 그래가지고 딱딱 묻어게 만들어버려. 그게 셈족의 특징이에요. 이게 장자권이라는 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룬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생명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거든.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중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건 부탁인데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형제들이 권하는 말을 받아서 사과를 하면은 명료하게 해야 돼. 명료하게. 그걸 어중뚱하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이건 뭐 집회 중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난 일요일 날 그 집회에 참석한 그 자매님들 뭘 사과하는 건지 왜 사과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엇을 사과하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직하면 다 같으면 내가 이런 것을 사과를 하는 건데 지금 오해하신 것 같다고. 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내가 우리를 일으켰다는 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그걸 해야죠. 무슨 어정쩡하게 이렇게 어떤 것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지체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의 어떤 행정이 이런 어떤 행정이 있을 때 어떤 자초 지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수군댄다든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럴 일도 뭐 지금은 없었지만 이건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교회는 질서가 엄미한 것이기 때문에 47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 연병이라는 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셨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말은 연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위하여 중재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했었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론의 이런 중재가 없다면 하나님 그들을 멸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일을 아론이 막았다기보다는 아론의 중재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백성들의 잘못을 가서 대신 짊어지고 가서 속죄, 사죄하고 이건 이제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백성 전체의 문제를 아론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그 속죄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 이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서서 이제 중재를 하니까 그때 연병이 그쳤다. 그래서 연병이 그쳤다는 말은 수근수근하고 모세가 말이야 너무 심하게 이번에는 해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게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백성이지. 사실은 함께 있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전부 육적 자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런 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은 뭐 해봐야 250에다가 그 가족들 해봐야 그러면 4배수 한다고 하면은 뭐 한 1,000명 죽었겠죠. 근데 여기는 14,700명이나 죽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과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그 유명한 족장들과 그 가족들, 그들이 죽은 것과는 달라요. 죽었다고 해서 똑같이 그냥 죽은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14,700명의 죽음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서 죽은 것과는 달라요. 연병에 죽은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쫓겨나면 이방에라든지 아니면 이혼당해서 뭐 그 남편에게서 쫓겨난다든지 등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알고 보면 뭐가 문제였겠어요? 자존심이 꼬장꼬장한 사람들은 14,700이라는 게 특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나다니는 개도 뭐 안 들어간다는데 자존심 세워봐야 다 주님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짓이요. 이런 걸 잘 우리 지체들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바래요. 튀어나가서 돌아오면
기회가 돼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거니와 시간이 멀어질수록 돌아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 빨리 돌아와야지 당연히. 그런데 자존심만 자꾸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의 이런 점이 내가 명백하게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고 정직한 것이 제일이요. 그럼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한테서 세움을 받는단 말이야. 아, 참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은 믿을만하다. 저런 분이라면 자기 잘못을 이제 완벽하고 깨끗하게 딱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큰 자인 거 아니겠어요?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민수기인제 17장은 지금 길게 설명한 16장 41절 50절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살펴야 합니다. 어리고 천연적인 옛사람의 선하고 옳은 생각이 14,700명의 주동자들의 그 연병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과 그 같은 영과 같은 생각이 온 회중에게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중재를 통해서 연병이 멈췄다 그랬잖아요. 아론의 중재를 통해서 실제 멈췄는데 그 멈춘 실제 내용은 민수기 이제 다음 장에 나온 17장에 아론이 자신들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표상으로 표적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선 싹이 났고 자기네들의 그 족장들의 지팡이에선 싹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질서를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표 후원위를 대적하는 단체적인 거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의 반역 사건이 역사상에 재현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유아수진인 백성들은 고라와 다단물의 거역 사건이 하나님의 행정을 어떻게 훼손하는 반역이며 용서받지 못할 악행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나는 엊그제 그걸 딱 느꼈어요. 이 말씀이 딱 응하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뭐 사죄한다고 했는데 자매님들 뭐 얘기 소리 들어보니까 무슨 사죄가 필요하냐, 무슨 사죄하냐 이러니까 뭘 사죄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뭔 문제인지를. 그러면 나 같으면은 그걸 다시 깔끔하게 다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거다. 나는 이래요. 나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인도 직분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 수준의 신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게 4인방이라 유명하죠. 또 유명한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창세 전에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의 반역을 역사상에 지금 재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심판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 중에서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가 드러나고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러나 함부로 거역을 함부로 하면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인도자에게 순종을 때 영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반역의 무리를 이제까지 없던 심판을 받게 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너무 심하게 엄벌을 기도로 청원했기 때문이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서원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넣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쭉 이끌어 왔어요.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고 이제 17장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마칩니다.